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19장 부르시고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161장 있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매 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관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장자들의 건강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 확산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코로나19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부흥을 이곳에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가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안병곤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이 시간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시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성경으로 165페이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덤 권세 깨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축복의 날입니다. 이 부활이 지난 2000년 동안 사실인가 아닌가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불신자들이나 혹은 이단들이나 혹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는 그런 모든 집단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이 사실을 파괴하거나 또 부정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사건이요. 또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어떻게 중요하냐? 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부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달라진 현상들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에는 다 도망가지요. 요한 하나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후에는 모두 다 도망갑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꼈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도망쳤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는 옷까지 다 벗어놓고 벗은 채로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말 어찌 보면 찌질남 같은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 이후로 엄청난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능력이 있고 저들의 행위와 또 저들의 믿음에 담대하고 능력으로 변화된 능력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는 교회가 탄생이 되죠.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에 지상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여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탄생이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원동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건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이제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세상에 대항하여 맞대해서 갖는 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 저희들에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원들이 백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옳은가 판단해보라 라고 대항할 만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들의 두려웠던 마음들을 담대하게 또 만드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 소식을 듣고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33절에 35절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화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생명이 있는 이런 성도는 누구인가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 부활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데 자,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부활이 주는 이 현상을 보니까요. 첫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제 자기 오라비가 죽었지만 늦게 와서 결국 그 예수님이 저들을 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죠. 나는 누구다 하는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은 바로 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설명이 이 요한복음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자기를 계시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물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는 또 아니고 어떤 이 세상이 아니라 나는 바로 누구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내 주시는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고 현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가 불평을 하는데요. 자기 오라비가 죽은 것에 대하여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되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마르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옛 것을 대하여 과거적인 형상을 지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혹시 옛날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내가 좀 능력이 있었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부자였더라면, 또 요즘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좀 미국에 좀 일찍 왔더라면 좀 더 영어를 잘했을 텐데, 뭐 내가 뭐뭐였었더라면 하면서 이 늘 과거 신앙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과거, 또 부정적인 과거, 또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에 얽매이면 우리의 현재 믿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원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음 이후에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저들이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앞에 홍해를 만나죠. 그래서 그 홍해를 만나면서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이제 수많은 병사들이 각종 무기를 들고 중무장하고 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나 보니까 출애굽기 14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저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저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겠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저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노예로 살았던 거, 옛날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겼던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자꾸 옛날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적인 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매달리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평안이 없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기쁨이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큰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 기도할 때에 한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여기서 사도 이 다윗은 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회개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가 저 가운데 있어 제 과거의 것을 생각해 보면 자꾸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걷는 그리고 삶의 이 감사함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힘들 때마다 과거를 생각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도 또한 저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라고 저들을 과거의 것을 기억하거나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어떻다, 옛날이 어떻으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하면서 그 후회와 해만에 사로잡힌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너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고등학교 때 수영을 갔다 그래요. 바닷가에 수영을 가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그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데 이 아가씨가 그 다이빙을 했습니다. 물속으로. 그래서 거기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있어서 그 위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다이빙을 했는데 그 물 밑에 바위가 있는 것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면서 그 머리가 그 바위를 침으로써 목이 부러졌어요. 그 후로 이 조니는 목 이하로는 반신불수가 돼서 이제 재활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간다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생사를 거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수많은 그 수술을 통해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완전한 반신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조니는 계속해서 그때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그때 내가 그곳에 가게 되고 또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까? 왜 수영하는 가운데서 왜 거기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하며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살도 시도해보고 우울증에 시달려 보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 조니는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서 재활훈련을 받고 손을 못 쓰고 팔을 못 쓰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입으로 컴퓨터 자판을 한자 한자 두들려 가면서 많은 글과 책을 쓰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 같은 그런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일을 사역을 지금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체적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녀가 늘 하는 말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싸움에 뛰어들었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제 생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인가 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은 현재의 시간, 현재 주님이 함께 계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지금 힘든 시간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불편하고 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죽은 건 아니자는 거죠. 몸이 죽어도 영혼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여 우리가 정상인보다 더 감사하면서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영원히 슬프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영원히 괴롭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 또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만 보면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아주 밑바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힘들다고 우리가 또한 죽는 건 아닙니다. 힘든 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죽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힘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부활이 주는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관을 바뀌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주고요,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신앙이 이거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 가만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볼 때에 탁 먼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고백 두 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백을 통해서 마르다나 베드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여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내 최고의 행복이요 내가 주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기쁨과 행복의 조건들을 물질로 보거나 힘이나 권세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보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제일 먼저 떡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돌로 향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떡만으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떡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 아닌 떡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예수님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을 뭔가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부한 자도 없었고요, 지혜로운 자도 없었고, 정말 그도 많은 그런 부를 또 많은 그 힘을 누린 사람도 없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도서 2장을 보면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바람을 잡는 거. 그럼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이 있습니까? 또 잡아본들 잡힙니까? 헛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다 가져봤지만 이것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그가 이 세상에 정말 그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총명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가 그 지혜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번뇌가 많고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 나를, 목적을,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신학기 교수님이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데요. 그날 첫 번째 시간이 돼서 첫날 강의를 할 때에 이제 그 학생들에게 전부 종이 한 장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더 사이즈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거기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고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설교를 써봐라. 뭐 제목을 쓰든지 아니면 그 요약을 쓰든지 아무튼 이 본문을 가지고 간단한 설교를 써봐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줄 테니까 이제부터 그걸 쓰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학생들이 이제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설교의 핵심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뭐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주제로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설교 본문이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다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썼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의 대부분 자기의 삶에 그 살았던 내용을 적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이가 한 50 정도 되는 이런 신학생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업을 3번 했는데 3번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집은 저기 이 지하실, 반지하실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 부인은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날 부인이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자기도 그냥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뒤를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결혼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부인이 그냥 가는데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갔는데 어느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자기도 따라 들어가다가 처음엔 머뭇머뭇하다가 좀 늦게라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섭니다. 들어서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 앞에 강단 뒤에 뭐 보통 십자가를 걸어놓죠. 근데 그 교회는 그 네온 사인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 뭔가 모르는 게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탁 터지더니요.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지나갔던 과거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힘들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엎드려서 울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한참을 우는데 옆에 보니까 목사님이 서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처음에 모르는 성도가 와서 보니까 자기 교인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분이 울기 끝이기까지 옆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다 기다린 다음에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갑자기 저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의 그 인생이 생각이 나고 과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울게 됐다는 겁니다. 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하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10번 하루에 10번씩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외우래요.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참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참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동역자로 삼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3개월 동안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관심을 두고 계신지를 차근차근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그가 생각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물건 중에 하나가 손톱깎이예요. 그 손톱깎이가 그 당시에는 국산은 아주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제나 미제를 수입해서 썼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이 손톱깎이를 써보면 다음 때는 그냥 좀만 몇 번만 깎으면 이 날이 굳어지고 또 이 스프링이 벗겨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 손톱깎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관심이 있다 하면서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계천에 가서 선반 기계를 사고 그 손톱깎이를 직접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깎을까요? 하면서 그것을 모양을 보고 하나씩 깎이는데 그러면서 아주 좋은 철을 가지고 그리고 요 방법대로 그리고 철을 깎아 손톱깎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톱깎이가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었는지 뭐 수천 번을 손톱을 잘라도 이 날이 묻어지지 않냐는 그런 강력한 손톱깎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출길이 열려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아주 놀랍게 다시 재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이보다는 자기 인생의 기록입니다.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 왜 우리를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 또한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아닙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다른 점은 하나는 생물이 살고 하나는 생물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한 바다에는 생물이 넘쳐나고 한 바다에는 한 생명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그 주체가 뭐냐가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주체는 물입니다. 물. 그러나 사해 바다의 주체는 소금이에요. 바다의 주체는 물이어야 되는데 물일 때는 생명이 넘치지만 소금일 때는 물은 정화될지 모르나 생명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맡기세요. 우리를 주님은 동역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전당포와 같아요. 여러분 전당포
활용해 보신 적 있어요?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저도 한 번도 전당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서 봤죠. 미국은 이 폰샵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아요. 물건 맡기고 돈으로 빌려가는데 대부분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당포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카메라를 맡겠다든가 뭐 자기 귀한 뭐 보석을 맡겠다고 했을 때에 보석은 맡겨놓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을 가져가야죠. 보석 맡기고 또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돈을 가져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걱정, 거리, 미움, 또 생각,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가져가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전당포에다가 물건을 맡기되 돈을 가져가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우리가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걱정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근심 때문에 죽고 일이 안 풀린다고 죽고 뭐 건강 안 좋다고 죽고 하고 다 죽는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고 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귀한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죽는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에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와 함께 우시며 동시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시어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소망의 끈을 우리가 붙잡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 곳에 깨뜨리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식은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전하라 하시며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받으신 것이므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으신 것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살을 찢기신, 밀채찍에 맞아 살을 찢기신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은 세례받은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받으신 그 성찬 그 상 그리고 그 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성찬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으신 그 성찬 잔을 보시면은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떡이 있고 밑에는 잔이 있는데요. 맨 처음 위에 있는 그 얇은 비닐을 벗기면은 거기 떡이 나옵니다. 이렇게 떡을 벗겨서 떼면 여기 하얀 워플 이 떡이 나옵니다. 우리 이 떡을 같이 나누겠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살을 찢기시며 고난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기념하며 이 떡을 나눕니다. 주님의 살과 살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까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을 하나님 실천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떡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떡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떡을 우리가 다 나눴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잔, 이제 그 밑에 또 한 필름을 껍질을 벗기시면 이제 잔이 나옵니다. 벗길 때 쏟지 않도록 조심해서 벗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다 씻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나님 씻어주셔서 회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세계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늘까지 우리 수업주째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이게 갈지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잘 모르죠. 뭐 4월 말까지는 갈 거다. 우리가 바라기는 4월 말에는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진되지 아니하고 확산되지 아니하고 맞춰서 더 이상 번지지 않아 빨리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봉사가 풀리고 나서 그 후도 어찌 또 계속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봉사가 풀리면은 경제나 일상생활은 조금 늦춰지지 못해도 아마 우리가 모이는 데는 지장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4월 말 끝나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5월 달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의 행사들은 이제 또 어머니 주일도 있고 또 야외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려니 물론 일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집에서 계속 계시다니 좀 답답하고 그럴 수 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더 보시고 통독도 매일 읽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매주 또 성경 통해서 묵상하는 묵상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많아지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도 많이 보시고 또 우리 경건 서적들도 많이 읽어서 내 영성이 살찌는 그러한 기회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전도사님 이제 내일 출발합니다. 위타로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혁 권사님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때 아마 나오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장행자 권사님도 이제 빨리 교회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만을 평가만 기다리신다고 하니까 예배 시작하면 바로 나오실 수 있고요. 우리 에릭 형제는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정자매는 이제 키모를 받았는데 키모가 첫 번째 키모 때는 이 상태가 조금 암세포가 줄었는데 이 마지막 이제 그 끝에 했던 이 키모 위에는 줄었던 게 조금 다시 이렇게 커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거를 부탁하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키모 이후에 이 세포가 정말 많이 줄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은 우리 이피로 권사님 둘째 따님이죠. 독일에 계시는 둘째 따님 지금 독일도 코로나 이 19가 엄청 지금 많이 확진되고 있다 그러죠. 확산되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의료계 일하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 두 분이 전염이 됐대요. 감염이 돼서 지금 확진자로 지금 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격리되어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무 일 없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 우리 집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죽음을 이기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